네, 오늘은 십계명 7번째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참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전 세계의 그 성적인 타락을 설명하시는데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성매매를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국가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5위가 미국이었습니다. 4위가 독일, 3위 스페인, 2위 일본, 1위 사우스 코리아, 네,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성매매의 비용이 2위인 일본과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당시 전 세계에서 성매매로 사용하는 금액이 이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이 넘는 나라가 5개 나라가 있었는데요.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한국은 4위였어요. 그런데 국민 한 명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이 가장 그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 통계를 PPT로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희 나라 왜 그러냐? 네. 그렇게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다면서 왜 이래? 이제 그런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보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찾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찾아봤더니 믿을 만한 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제게는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2016년에 한국의 그 성매매 시장 규모가 연간 30조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한국의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1년 동안 성매매 혐의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대상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소비한 금액이 1조 5,07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이 되거나 걸리는 경우는 약 4%에서 5%인데 때문에 실제 한국의 그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작게 잡아도 30조가 넘는다라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금액도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자료들 중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자료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매매를 포함해서 결혼을 한 남성이 결혼 이후에 다른 여성과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경험이 있는 비율이 무려 40%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약 8%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성과 나는 성적인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남성들 중에 10명 중에 4명, 여성들은 10명 중에 거의 1명 꼴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초반부터 제가 참 찝찝한 내용들을 많이 지금 나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2주 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끝내놓고 이 무려 2주 동안 이 7계명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간음 또는 행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통계 자료들, 세계의 통계 자료들 그러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한국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적인 타락 속도가 사실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빨리 수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타락한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 복음주의적인 특별히 침례교단들 가면 그 침례교단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심지어 주일학교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혼전 순교를 지금도 강요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중요한 한 챕터로 여기고 그렇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적인 타락은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력은 아주 파괴적이어서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드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자신은 물론이고 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미디어 이제 보세요. 점점 더 서로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인조이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2015년에 이미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죠. 처벌할 수 없도록 위헌 판정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얼마든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것이 마치 세계적인 대세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흐름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더 타락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러한 흐름과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것을 배우는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가정을 소중히 지키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가정을 소중히 지키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에 사용된 간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성적인 범죄는 매춘이나 어떤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음행에 의한 성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행음이라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행음이라고. 자, 그런데 십계명 우리 7계명 또 14절에 나와 있는 이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와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혼을 한 남성이나 또는 결혼을 한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적을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그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결혼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결혼식과 같은 모습, 그리고 또 혼인신고를 하는 것, 이것은 아주 현대적인 것이죠. 근래 와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그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결혼 또는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은 한 남자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 사실 이 단어는 바로 육체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또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군가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남자들이 이제 한 여인을 아내로 두지 않고 여러 여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또 그렇게 부부가 될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심지어 신앙인들이 또 그러한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하신,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일부 다처제의 창시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처음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갔지만 거기서 또 어떤 약속을 받았죠? 너의 그 축복의 땅에서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줄 거다. 별과 같이 많이 줄 거다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의 하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죠? 이슬람 국가의 조상이에요. 이슬람 국가의 아버지예요. 오늘날에도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지금
한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어머니 중에 한 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이 한 아버지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슬람의 확산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파괴되었습니까? 여성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가족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의 다른 건강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보물 됩니다. 앞으로도 이슬람은 급격히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일부 낮춰지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을까요? 그런 흐름 속에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사람하고 자녀를 낳는 거 괜찮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한 가정은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였어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 2015년에 법적으로 간통죄가 이제 사실은 위헌으로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또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아무리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누군가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함을, 가장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지만 한 부부가 되었다면 그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그 틈에 끼어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10계명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간음이나 행음을 모두 포함해서 사실 10계명이 지난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이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 이 행음이나 간음에 대해서는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점입니다. 6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 인간이 함부로 그 생명을 할 수 없음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는 범죄와 그렇지 않고 보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죄의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상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그 영향력이 개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오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 400년간 종로로 됐던 그 출애굽, 그 애굽에서 있던 그 모든 문화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원리로, 새로운 법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사실 저희 침례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침례교회 총회의 한 논의가 뭐였냐면 한 목사님에 대한 제명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소위 우리가 가장 뜨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젊고 붕괴를 인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인데도 아마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주요한 집회에서 다 초청하고 모셔갔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수년간 한 성도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 일로 가정과 교회와 또 그가 운영하던 그 선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에 대한 제명을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또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장자교단이라고 외치던 그 교단의 총회장이 결국은 마지막 그 총회를 하는 그곳에서 끌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로도 보았을 거예요.
그분이 또 한 성도를 상담한다면서 무인 모텔에 데려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러나 그것이 들켜져서 결국은 총회장인데 결국은 총회에 참여도 못하고 끌려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사실 이 간음, 이 불륜이라는 것에 의해서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진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처음 말했던 그 침례교 목사님이 데이비드 뭐라고 이렇게 사실은 자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요. 정말 본인이 정말 다윗이라고 생각했던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은 했지만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지금 소송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분들이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이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바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살려두는 것만 해도 제명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 앞에 우리가 이것을 사사로이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제7계명의 간음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데 그 가정의 아주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죄가 흡수되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고 그것을 막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곳에서 가정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사람, 한 몸, 한 가정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 아멘. 저희 둘째가 2012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산부인과를 갈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산부인과는 여성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면 남편이 꼭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아내의 이제 진료를 기다리면서 어느 날 3명의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산부인과에 대기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또 제가 잘 아는 그 근처 여자 중학교에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는 중학생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과 함께 서로 그냥 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3명 다 중학생의 나이였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은 한 학생이 이렇게 배가 불러 있어요. 그래서 저기 배가 부른 아이가 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실에서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 이렇게 하니까 그 배가 부른 학생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이제 카운터에서 산부인과 진료 카드는 좀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더라고요. 산부인과 진료 카드를 받고 또한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있던 친구들과 함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불러있던 이미 그 친구가 익숙한 듯이 그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나을 거야? 그러면서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제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유는 단순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산부인과 병원은 그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부부에게 주어졌을 때 부부가 함께 그곳을 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이 생명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충분히 나누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새 생명의 축복을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친구들끼리 와서 너 지울 거야?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6계명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가진 생명에 대한 이 결정권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인가요? 만약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는 낙태라는 것이 우리가 살인이라고 규명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살인이 진행되는 것은 산부인과예요. 한 해 동안 합법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낙태하는 것이 허용되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것을 한 기록이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낙태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신 중지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명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임신 중지, 그리고 임신을 유지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누군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가족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차원적인 그러한 축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용한 축복은 사실 그러한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십계명의 서두에도 잘 나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6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은 그냥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냥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4번이나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대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자녀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계획하신 축복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해 간다면, 그렇게 타락해 간다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 이제는 신약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별된다고 했어요.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구별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 오늘 10계명의 7계명을 통해서 또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세 번째,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제7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계명도 지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6계명에 이어서 7계명에도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두가 간음에서 자유로울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6계명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는 존재적인 살인자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했듯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존재적인 간음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갈라놓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또한 제가 있을 때 부부, 사실 아무도 갈라놓지 말아야 할 그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간음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보고 그냥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그냥 간음죄를 지었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어차피 이거 뭐 불가능한 것이네. 그러니까 이거 마음껏 그냥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육체는 더러운 거야. 죄로 물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 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러한 어떤 우리는 존재적인 범죄자이고 존재적인 살인자이고 또한 간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애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불가능함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순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얼룩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사실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다 성장하여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뜻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실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온전함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이것은 선언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반 다를 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온 세상을 향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 천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를 봐.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사람을 보아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6계명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도 사실 그냥 단순히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무엇을 하라라고 바꾸면 우리가 적용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사실 이 의미가 아내와 남편 사이를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반대로 바꾸면 너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사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가장 애정이 있는 그러한 사이에서 사실 다른 우리가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그런지 적응이 안 되는 몇 가지의 어떤 말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좀 비교적 젊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서로에 대한 호칭을 우리 교회에서 자기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번도 자기야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야, 신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사이가 되십시오. 그 사이를 아무도 침투하지 못할 만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늘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그러나 그의 인생에 결국 흑역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제7계명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말년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범죄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모든 자녀들은 대부분 죽거나 피바람이 불어 사실은 모든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제7계명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 땅에 왔으며 결국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범죄의 원흉 다윗이 사실은 밧세바, 그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유부녀였던 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아내가 아니죠. 네. 요셉은 유부녀였던 그 아내를,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혹독했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유혹을 이겨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 그 모든 가뭄과 또 극심한 기근 가운데도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고, 특별히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가 했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죄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러한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이후에도 그는 날마다 여인이 청할 때마다 듣지도 않았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구분들 중에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냥 그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러한 결단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우리가 결단 찬양, 적용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참 귀한 이유가, 제가 우리 목장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우리 평균 연령 80세 정도 되는 한 목장에 갔는데 그 목장에 주제 찬양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이 찬양을 주제 찬양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니까 남편분을 이미 세상 천국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목장 공동체였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고백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가족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이 모든 관계가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어떠한 급격한 문화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